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이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고민했던 것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에 관한 제목, 친구의 꿈입니다. 이 친구의 꿈은 친구가 꾸는 꿈도 아니고 친구에게 주어지는 꿈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꾸는 친구에 대한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친구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에 특별히 이제 와이키키 교회는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정착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모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령해진다. 이제 종교적인 이론이죠. 예수를 믿으면 신령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론 가지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많이 맨 처음에는 와닿기는 하는데 이 필요성을 끝까지 이렇게 회복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윤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게는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어떤 꼬마가 이제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때 이제 생일 파티를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꼬마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되니까 교회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렇게 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말하고 어떤 이론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눈에 선하게 와닿고 생생한 비전을 제시할 그 그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친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구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친구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온 거하고 한국말로 나온 건 좀 다르겠죠. 영어로는 조금 더 나와요. 100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 친구를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 친구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이 친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의 우정은 언제나 내 영적 여정의 핵심이었다.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해서 영혼의 여정, 이 전이 속에서 이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질 수도 있었고, 이 친구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 내 영혼의 여정 속의 핵심은 친구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모일까요? 원수가 모일까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까요? 누구랑 모일까요? 네, 친구예요. 친구라는 관점으로,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네, 두세 사람이, 친구 두세 사람이, 가까운 사람 두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친구 따로, 다른 관계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가족의 관계로부터 친구의 관계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죠. 친구를, 영적 친구, 내 영혼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내 영혼에 생명을 주기도 하고 내 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학사정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친구 그리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밀하게 지내는 벗, 서로 마음이 통하는 오래 사귄 벗을 가리킨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또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 펠로우십을 가져온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환난 날에 친구를 외면하는 명목상의 피상적이고 그냥 말로만 친구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진실한 친구,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는 신뢰와 사랑이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예.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대부분이겠죠. 예. 그런 친구가 되어준 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화날 때마다 저는 도망 다니느라고 그런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화날 때마다 끊어갖고 그런 친구 없습니다. 시간을 친구를 위해서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친구, 좋은 친구, 예수 안에서 맺어진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로움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친구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아담을 지으시고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만들어졌죠. 남자 여자와의 관계, 부부가의 관계, 친구죠. 예. 친구는 뭐 같은 성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다른 성이고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아파요. 뭐 눈물의 씨앗이 뭐라 그래요? 친구기 때문에 사랑을 했는데 예,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괴로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그 친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친구는 축복이에요. 관계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의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어그러진 관계가 되고 힘들어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나처럼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보상이죠. 보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관계가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붙들어서 내가 힘들 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할 때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알죠? 예? 경험을 통해서 알죠? 상당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되는데 어떤 환자가 다리를 쫙 걸쳐놓고서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뒤로 하고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다리가 완전히 크래시가 됐어요. 교통사고로 나왔고 완전히 다 부러진 거예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자전거 12월 달에 25일 그 아들에게 자전거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좀 고장이 났어요. 그거를 고치고 한번 시험으로 테스팅 드라이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갖고 그거 붙잡고 가다가 그냥 울타리에 그냥 콱 부딪혀버렸어요. 쳐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그 다리가 완전히 심하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막 부러졌대요. 그러면서 다리 한짝 이렇게 올려놓고서 막 인상이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맨 처음에 울어요. 막 울면서.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몇 마디 하고 이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어때? 그랬더니 아까보다 상당히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예. 아플 때 모든 관계가 끊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이 아픔 이 속에서 힘들게 고통당하는구나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죠. 예. 그 관계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떤 환자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계속 웃음소리가 나고 그때 어떤 병동은 가보면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만 있는데 거기에서 병원에서 200일을 넘게 혼자서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운 사람. 그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친구가 없이 자기 혼자 외로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전도서에 그 친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추워요. 힘들어요. 그때 누군가 같이 있어주면 좋겠죠. 그게 친구의 역할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작심삼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고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갈 수 있잖아요. 힘들 때 혼자서 어려운 그런 길을 혼자서 가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친구와 같이 가면 그 2배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과 후세,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적진에 나아가서 그 적진의 그 전략을 교란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다윗을 참 사랑했던 친구였고 이 친구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전략을 교란시키면서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살아남게 했던 그런 후세. 엘리야와 엘리사 세대가 좀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선후배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던 친구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지만 그 속에 그 마음 속에는 그 친구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의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법이었다. 여호사밧이 이제 북왕조가 이렇게 그 아람 군대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벗이었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심으로 이 사람이 설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권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느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이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과 사랑의 열정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 당시나 그리고 로마 시대 때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전의 시대 그리스 그 철학이라든가 그 종교 그런 것들 뒷배경을 보면은
신은 항상 바빴어요. 네. 사람은 신이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다른 그 종교를 보면은. 그래서 신은 자기들 하는 일 바쁘고, 그리고 신은 자기들 하는 걸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을 뭐 주관하고, 뭐 태가 뜨게 하고, 해가 지게 하고, 뭐 달이 뜨게 하고, 별이 빛나게 하고, 또 물이 흐르게 하고, 홍수가 일어나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가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종으로 부렸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신화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말씀이 멀리 계신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라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겸손하신 그 하나님, 겸손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어갖고 한참 동안 열심히 해야지 그때나 조금 귀를 기울일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육하신 그 아들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시며 사람들과 동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떠나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것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동행하고 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친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친구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저는 육체의 한계가 있고 저도 많은 한계가 있어서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항상 여러분의 옆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 시간은 친구와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막연히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이야기, 그리고 슬픈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님한테 고해 바치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예. 이 기도만 이런 식으로만 잘해도 연극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옆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또 막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오늘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웃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 학생도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뒷짐지고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줄로 믿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닭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건데 내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 거다. 얘기하니까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있다가 닭이 꼬꼬닥 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예, 이러면서 닭을 보면서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도란도란 했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챌린지, 도전 이런 것들을 기억해 낼 수 있는 겁니다. 해볼 수 있죠? 예,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때 바로 대답을 대부분 해주실까요? 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시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보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정신을 갖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마음을 움직이는 영감을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사사롭게 여기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는 것을 보게 돼 있고 그것을 또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잠재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친구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안 것처럼 하나님을 안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사람을요, 억지로 사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해봐서 알잖아요. 많이 실패했잖아요. 내가 intentionally,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게 될 때 뭐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없는데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잘한 부분을 발견해내고 칭찬하면서 내가 그 덕을 보내 감사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쪽에서도 나의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감사가 서로 상호 느낌을 주게 될 때는 그 친구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수 안에서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김현철 교수라는 교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김현철 교수 이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의사의 직업을 바꿔서 정책학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미리 알았었고 또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사람을 돕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한 여자가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좀 나이가 좀 젊었고 그 의사가 된 지 얼마가 안 돼서 자기는 많은 경험도 없었지만 그 사람은 그 할머니의 그 병명을 금방 알아보겠더라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지게. 한 암 4기가 된 것 같은 것을 이제 몸을 봐서 느낀 거예요. 암 4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몸 바깥으로 이렇게 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선생님, 이게 암이 아니죠? 라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롭게 그 사람은 암 4기임을 확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봤을 때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나이가 45세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도발하면서 그 몸을 이제 상하게 했고 또 이 사람이 와서 간절히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은 이제 강남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온 환자들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이제 그것을 알아보면은 0기 아니면 1기인데 이 사람은 의사를 찾아서 온 사람인데 저기 멀리 빈민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부자들은 이렇게 미리 진단을 받고 암을 피해가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피해가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던 중에 자기가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됐는데 이제 정책학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거기서 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건부 장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는 뭐가 많아요? 에이즈가 많잖아요. 그 에이즈가 상당히 많아요. 그 에이즈를 고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포경 수술을 해주는 거랍니다. 포경 수술을. 그러면은 그 50%는 이렇게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포경 수술하는 걸 갖다가 유엔과 이제 손을 잡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그 나라에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포경 수술의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년 후가 지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그렇게 많은 그 대책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포경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더 마음껏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정책을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장학금을 가난한 나라에 장학금을 통해서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주고 나서 수년 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 통계를 내서 알아봤더니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는 사람만 주고 받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받아가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못 받는구나. 그래갖고 애들이 포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잘 되도록 하려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밖에 미국 안에서도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무상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빈민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도 말이 많아요. 오히려 그것을 놓고서 또 인디안촌 그 부락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아예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정책적으로 선한 사람이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씀이 성경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친구의 관계를 맺으며 우정의 관계를 맺고 예수 안에서 사랑과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 그 작은 관계가 이제 좀 더 많아지고 교회 규모를 갖추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사회에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부터 새롭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내가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또 좋은 친구와 같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전의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꼈어요. 너희를 향해서 너희와 교제함을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너희와 교제함을 인해서 내 삶의 기쁨과 광명의 빛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한 사람과 신실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어두움 속에 우울함 속에 그리고 나 혼자 외로운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궁핍해 있을 때도 비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신뢰로 맺어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그려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시고 좋은 친구를 사귀며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